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약 성경, 성경과 인간의 투죠. 다섯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요즘 만연하고 30만, 50만 이렇게 걸리는 시대에 전 인구의 4분의 1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광풍이 빨리 지나가야지 우리 사회가 안정이 되고 우리 가정이나 일상이나 학교나 모든 부분에서 평화가 돌아올 텐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직 불안전하고 우울하고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것을 전쟁과 같은 이런 광풍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여러분 꾸준하게 학업에 정진하고 여러분의 진로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아름답고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앞길에는 더 건강한 좋은 환경, 좋은 나라, 좋은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기독교 인생 과목 신약 성경, 성경과 인간의 다섯 번째 강의 시간은 복음서 가운데 네 번째 나오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 사도 요한은 한 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 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도 기록했고 신약성경 저 뒤편에 나오는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5권을 기록을 한 것이죠.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많이 기록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13권 정도를 기록했죠. 아마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많이 신약성경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잡았는데 사복음서 마태복음, 우리 파란색이 잘 안 보이는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세 번째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네 번째인데 신약성경이 이렇게 순서가 물론 기록된 순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록 순서가 아니고 배열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기록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제일 늦게 기록이 되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요한복음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목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렇게 잡았는데 그 이유는 각 복음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했고 마가복음에는 섬기는 종으로 기록했고 누가복음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구세주로 기록했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신성,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에게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구세주이면서 중보자이면서 우리의 친구이면서 또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죠. 이런 여러 가지 신분과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님. 요한서신은 이제 나중에 기록한 것인데 분량이 적고 특별히 이제 각기 다른 대상을 두고 또 편지글을 이렇게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진행하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성화가 있고 요한복음의 범위가 본가 제5장의 범위가 요한복음과 지금 오늘 공부하는 5장의 범위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서신이란 말은 편지란 말이죠. 옛날에는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성도들에게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편지. 그것이 지금 남아있어서 성경이 된 것입니다. 요한 1서, 두 번째 편지 2서, 세 번째 편지 3서. 한 개가 아니라 네 개의 복음서가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삶을 또 사역을 하신 일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사람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다르죠.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A라는 사람은 이런 면을 보고 B라는 사람은 이런 면을 보고 C라는 사람은 이런 면을 보는 것처럼
똑같은 어떤 사건, 사고, 문제를 바라볼 때 사람마다 전혀 다른 시각으로 동쪽에서 보는 사람, 서쪽에서 보는 사람 시각이 다른 것처럼 누가복음의 시각이 다르고 요한복음의 시각이 다르고 사도 또 마태의 시각이 다르고 마가의 시각이 다르고 이렇게 복음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양한 관점에서 아주 색다른 관점에서 보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고 복음서마다 다른 그런 특색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자, 예수님의 가르침인 천국 말씀, 이걸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쓰인 복음서로서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를 요약해 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읽는 대상이 전 인류라고 했습니다. 전 인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읽어도 또 이해가 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나 요한 1서, 2서, 3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 것이 요한 1서고 하나님의 계명을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을 지킬 것을 교훈하는 그런 요한 1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 2서는 그 당시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역사 속에서 보면 참 복음이 있고 참 진리가 있으면 거짓도 나타납니다.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이단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는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가르치는데 이단들이 나타나서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요한 2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요한 3서는 선교사들을,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라든지 또 베드로라든지 바나바라든지 이런 선교사들을 잘 돕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 3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관점이 다르고 기록자가 다르고 또 우리가 깨닫고 교훈을 받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중심 인물과 사건을 보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태초부터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도 계신 예수님 하나님, 천지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하고 다른 관점에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아주신 예수님,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그렇게 드러내고 기록하였습니다. 노년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의 모습도 나타나죠. 그리고 초대교회 여성 지도자인 선택받은 부녀, 이제 이것은 요한 1서에 대한 거죠. 선교 여행에 나서던 사도를 접대하는 데메드리오, 이것이 요한 1서, 2서, 3서에 대한 그런 내용도 함께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어부가 4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부였고 갈릴리 바닷가에 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로서 어부였습니다. 야고보, 요한 형제였습니다. 베드로와 또 안드레가 형제로서 어부였습니다. 이 4사람은 어부였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라고 하죠. 이들이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지냈던 그런 동료들입니다. 물론 여기는 마태도 있고 다른 이제 그 제자들 12명이 되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예수님에게 제일 인정을 받고 가까이 했던 인물이고, 야고보와 요한 요 세 사람이 특별히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인물인데, 그 가운데 한 인물이 사도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라고 했습니다. 자, 12명의 제자 가운데 나중에 가롯 유다는 배반을 하고 자살을 하고 사라지죠. 없어지죠. 그래서 11명이 남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라는 제자가 이 빠진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마띠아. 그래서 12명이 되는데, 이 12명의 제자가 모두가 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12제자가 아프리카 또는 유럽 또 인도에까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모두가 다 순교합니다. 바울 사도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고 다 순교하는데, 오직 한 사람, 이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남았습니다. 순교하려고 했는데 순교가 되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아서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또 요한복음까지 5권을 기록하는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되죠.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세히 보면은, 자, 우리 성경 중에서 흔히 요한문헌이라고 불리는 책들 5권이죠. 다를 다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야고보의 형제로 등장을 하죠. 어머니는 이름이 없지만 아버지는 세베대라고 그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이렇게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들이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만큼 젊을 때, 청년 때 아주 성격이 우레같이, 아주 번갯불같이 아주 과격하고 번쩍번쩍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나중에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죠.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어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곳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몇 사람이 있었고, 그 가운데 다른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요한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제는 내 어머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맡기는데, 이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아서 끝까지 잘 복양하고 효도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 추측이죠. 어쨌든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아마 90세 이상을 살았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리아를 복양하며 급했던 성격이 온유하게 변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말년에 사랑의 사도로 불렸다 그렇게 알려집니다. 우리의 아들이었는데 청년 때 나이가 들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늘 사랑을 강조하고, 특별히 요한 1서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잘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다. 사랑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다 그렇게 표현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품어 안고 은혜로 용서를 체험하고 새롭게 거듭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 성경에는 항상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신약도 구약도. 그래서 곳곳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의 신성을 더 많이 강조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신적인 모습, 하나님의 아들, 또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창조주,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분이고 그분을 통해 세상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상당히 이해하기 난해하고 어렵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신성을 갖고 있느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성을 갖고 있고 신성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가 세 분이 아니고 위격이 다르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해로 이해되지 않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요한복음은 심지어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이었던 십자가 처형까지도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역사적 배경,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 우리 사도들과 제자들의 여러가지 기적적인 일들을 보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구약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개종을 해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아직 그 유대교 회당에 아직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곳곳에 또 회당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다니면서 유대교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을 영접해야 한다는 유대교 랍비의 가르침과 메시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신들의 행동 사이에 모순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약의 성경도 그대로 믿는 그런 전통을 그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가말리엘 2세가 유대교의 지도자가 된 후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 유대교 랍비 최고의 지도자였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모두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제 기독교 예수님을 믿으면 회당에 오면 안 된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 후 교회 지도자들과 랍비들, 유대교 랍비 선생들이죠 사이에는 격렬한 교리적인 논쟁이 이루어지게 되죠. 교리적인 싸움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우리 기독교와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교 사이에 논쟁이 있는 것은 당연한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와중에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너희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아주 굉장히 아주 과격한 표현이기도 하죠. 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또 문이 이렇게 사방으로 있습니다. 문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 또 제단이 있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자리가 따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가 따로 있고 그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다른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들과 다른 구별되는 요한 복음만의 독특성이 무엇인가 라고 볼 때 요한 복음은 신구약 성경을 총정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들 중에 성경을 총정리하는 성격을 지닌 책은 요한복음이다. 성경을 총정리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인데 요한복음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복음이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선교를 위하여 기록된 책이다. 요한복음은
기독교의 핵심 즉 복음을 설명하고 있고 어느 문화 지역 인종 모든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인류를 대상으로 기록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 이 말씀이 여기서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로고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로고스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할 존재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했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일련 모든 사람들이 구원 salvation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구원, 생명을 얻게 하는데 모든 목적이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이제 새로운 영생을 향한 시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우리 육체는 땅에 썩고 흙이 되지만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는 자만이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 기독교의 핵심 복음 진리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요한복음에 나타난 독특한 설명들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세 위격이 있는데 한 분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성령이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사람들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십자가 사건 이전이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성령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항상 계셨던 분이고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셨다. 물론 성령님은 언제나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숨결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도 받지만 물로 세례도 받지만 성령을 받는 것을 성령 세례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더 잘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숨이라는 것은 생명의 기원이자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한복음이었고 이제 요한 1서 2서 3서 성경의 뒤편에 나오는 그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편지죠. 요한 1서는 크게 기독교 윤리에 대한 책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행함은 윤리죠. 요한 1서 2장 6절 말씀이죠.
윤리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는 일반 윤리책과는 달리 실천 규범들을 나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기독교인이 윤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강조하는 책이 요한일서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다 품고 이해하고 넘어서고 해결한다. 요한일서의 논리적인 흐름은 성도 곧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며 산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사랑하면 모든 계명이 다 지켜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면 효도할 수 있고 사랑하면 예배 드릴 수 있고 사랑하면 찬양도 가능하고 사랑하면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 기독교 윤리 기본이죠. 하나님 사랑하면 다 된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요한이서. 요한이서는 수신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 요한이서는 믿는 자들끼리 교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요한이서를 받는 편지를 받는 대상자가 여성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잘못된 계명을 따라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이단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단을 받아들이지 마라. 잘못된 계명의 기준은 잘못된 이단은 예수님을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로 오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고 그리스도도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 그것을 부인하면 이단이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계명대로 사도 요한이 편지글을 보낸 것입니다. 요한이서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엄격했던 이유, 그 당시에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아주 끔찍한 곳이다. 불로 고통을 당하는 곳인데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거기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한 3서. 요한 3서의 주제는 선교 여행 중인 성도들을 잘 환대하라, 잘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오면 잘 대접하라. 성도들이 선교사들을 돕는다면 그들이 선교사와 함께 같이 수고하는 자가 된다. 선교사들을 잘 도와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 3서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돕는 것은 그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작은 한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를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또 선교하는 일이다. 요한 3서는 이렇게 선교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고, 자, 우리 전체적으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전체 핵심 구절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앞에서 언급한 대로 모든 성경의 핵심 요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예수님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핵심 요약 한 절을 뽑아내면 여기 이 말씀이다. 여러분도 외워두면 참 좋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생각 나누기.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는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없다 생각이 달라지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질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가장 먼저 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진짜 그렇다면 나는 그분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책을 읽는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왜 그토록 분파, 교단이 많을까? 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 따라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교단이 있고 분파가 다르고 해석이 다른 거죠. 성경을 읽고 해석을 다르게 할 때 물론 이단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똑같은 방법이지만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파, 교단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일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하면 모든 것을 참고 용서할 수가 있죠. 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전 인류를 대상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